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의 빚진 교회가 2025년도 선교 주간을 맞아서 선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선교 주간 시작 전에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의 모든 활동들을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비록 우리의 몸이 현지 선교지에 가지는 못하지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선교 주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2025년도 상반기를 보내면서 신앙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명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예정인데, 사실 오늘 이 주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무화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한 줄을 남겨놓고, 즉 육신의 이 생명이 끝나는 그 한 줄을 남겨놓고 우리들에게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였어요. 너희가 주님을 믿고 정말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이다.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정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즉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제는 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헤어져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정말 이 제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살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가족들과 헤어져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남아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또 어떤 부탁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야, 침대 밑에 몇만 달러 아빠가 숨겨놨거든. 그거 꼭 찾아야 돼. 야, 생명보험 너희 몰래 내가 하나 들어놓은 거 있는데 그거 얼마 탈 수 있으니까 꼭 타먹고, 그리고 내가 저 아무개한테 빌려준 돈이 있어. 그거 얼마가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너 꼭 받아야 되고, 뭐 혹시 이런 부탁을 하시기 원하시냐는 거죠.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 드렸던 이야기인데, 충청도 시골 마을에 한평생 목회하셨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자신의 장례 예배 때 꼭 이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달라고 그렇게 교회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디오 테이프니까 얼마나 오래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서 이제 장례 예배 때 그 교회 장로님이 이 비디오 테이프를 탁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평소에요, 이 목사님이 교회에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비디오를 탁 트니까 인사말과 함께 그 중간 내용에 이 장로님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도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장로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설교 시간에 제발 하품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품 때문에 이 장로님이 존경을 못 받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항상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얼마나 큰 소망과 용기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먼저 천국에서 기다릴 테니 권사님도 천국에서 꼭 뵙시다. 근데 우리 권사님, 예배 시간에 제발 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항상 교회 일에 앞장서서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설교 시간에 제발 좀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점수 다 까먹으니 제가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아무개 형제님, 술 담배 끊으세요. 아무개 자매님, 돈 좀 쓰고 사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는 거죠. 아마 평소에 말했으면 다 삐쳐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텐데,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그 목사님의 진심 어린 부탁, 그 부탁 때문에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고 이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 예배가요, 회개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그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마지막 하늘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무슨 부탁을 지금 남기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내 증인된 삶을 제발 좀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남기시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유언대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가 정말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으로 택되면요, 내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듯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증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입술로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내 친척들,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믿지 않는 내 친구들 입술을 열 때마다 예수님 믿으라고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입을 열어야 할 때 입을 다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요 일본군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졌어요.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한참 뒤에 필리핀의 어느 작은 섬, 이 군도에서요 일본군 장교가 발견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흘렀는데요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요 그 섬에 숨어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미 전쟁이 끝났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렴풋이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 그래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 내 주위의 반경 100마일 이내에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멘. 최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내 주위에 내 입술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때인데 대부분 우리는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좀 예수님 나와야 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내 자녀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멸망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에는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때로는 가정의 평화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지는 관계가 싫어서, 때로는 용기가 나지 않아서 창피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전한다 해도 모호하게 예수님 한번 믿어봐요. 좋은 것 같아. 모호하게, 그렇죠? 웅얼웅얼 이렇게 전하는 것은요 결국은 증인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신앙 역시 아직 견고하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다는 뜻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되면 당장 끌려가 죽는 그런 살벌한 나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을 눈치 보고 주저한다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영적으로 눌려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평생 무기력한 교인으로 살다가요,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간신히 십자가 양옆에 달린 어느 한 강도처럼 어떻게 간신히 정말 천국에 갖다 칩시다. 하지만 자신만 간신히 구원받은 채로 끝나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내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가 입술을 열었어. 두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될 때요, 내가 누구 편인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에 서서요, 내가 이 사람을 증거할지 이 사람을 증언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증언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반드시 이쪽 사람이고 아니면 이쪽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모습이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할 때 그 앞에 내가 라는 주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은 원고 측 증인이 되거나 피고 측 증인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됩니다. 법정에는 중도가 없습니다. 반드시 오른편 아니면 왼편에 서서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의 편인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방청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한 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 마지막 인생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오른편에서, 구원편에서, 생명편에서, 천국편에 그렇게 서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을까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과 생각으로 죄를 범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생각들이 바로 세상의 생각, 사탄의 편에 서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 편이다. 아멘.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해답이 있더라고요. 그 해답이 뭐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가장 큰 해답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이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리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 삶의 우선이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또 내 삶에 언제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목사님 성령 충만 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 거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것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편에 섰다는 증거입니다. 매일의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우리 삶의 증인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편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증인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의 행동으로 주님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증인된 삶은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즉 보고만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역으로 하면 뭐예요? 행동하라, 실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쳐다보고만 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직분, 내 이웃, 내 형제, 내 가족, 내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입술로요 주여 주여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 나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요,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백업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우리의 전도나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오클라호마의 도박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시겠어요? 이게 뭐지?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를 진실되게 생각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직장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평소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복음은 능력을 잃을 겁니다. 입술과 행동이 삶에서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결국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입술로 전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성령한 충만한 삶을 산다 해도 그것은 경건의 모양으로만 끝나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실 메사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도 때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 실수하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로 산다는 것, 말 그대로 성도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아멘.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삶입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이 한국의 지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제 아내도 아는 분이에요. 이 가구 사업을 한국에서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근데 IMF 아시죠, 여러분? IMF가 탁 터지면서요, 그 IMF 때 이 회사가 파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회사를 다 정리하면서요, 끝까지 직원들, 이 청소하시는 직원까지 그 직원들 퇴직금을 다 일일이 다 챙겨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회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지켜봤던 그 직원들이요, 그 장로님의 모습에 너무나 감동돼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 그래갖고 그 직원들이 그 장로님 다니는 교회에 다 예배 출석하면서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알면? 삶으로 증거하는. 그리고 그 장로님의 정직하고 진실된 행동이요, 막 소문나면서 이 주변의 은행들이,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은행들이요, 그 장로님께 아무런 조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대출을 다 약속을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기도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 중국과 이 동남아 지역에 이 공장을 이 역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 받은 거 가지고 중국과 이 동남아 지역에 공장을 세웠는데요, 대박이네, 대박.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이요, 각 공장에서 나오는 이 수입의 10의 2조를 떼서 11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11조는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결국 그 장로님을 통해서요,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과 진실로 살고, 전도를 위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나 겸손과 인격으로 대하고, 정직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은 2025년 사랑의 빚진 교회 선교 주간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예수님 편에 서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실되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정직히 행하고 겸손히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 땅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선교지로 흘러보내는 거룩한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